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막 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젖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자연적인, 자발적인 이 즐거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 스크린도 보고 또 이 녹화를 하는 또 스크린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14장 참 긴 그런 장이었어요. 그렇죠? 이 소선지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긴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이 구절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5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의도적으로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패역했어요.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살펴봤듯이 그들은 참 배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시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패역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그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단어와 사실은 그 어근이 같아요.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의미도 같아야 되고 또 그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패역이란 단어는 돌아온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묘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슈브라고 하는 거, return, 돌아온다, 회개한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패역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역이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이 안 생겨도 될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패역이란 것은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완고하고 막 고집세고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그런 미묘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매우 미묘한 차이로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보면 매우 한 끗 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절, 2절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꼴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폐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폐역이라는 의미 가운데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백슬라이딩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메인 의미입니다.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은 여러분, 뒤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다 같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옆길로 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이제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방향을 틀지 않았던들,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리로 향해서 가지 않았던들, 아버지께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았던들, 그는 아마 계속해서 백슬라이딩 하면서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되고 본성적으로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이유가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를 활용해야 되고 내가 방향을 그리로 잡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또 노력해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나는 본성적으로 옆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그 배교자들이 있었고 또 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막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하나하나 이렇게 물꼬를 트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응해 가고 익숙해 가고 하나하나씩 양보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분 나쁘고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스탑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단 교회 가는 걸 중단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또 더군다나 교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당장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딴 데로 가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느니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양보하고 또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폐역이란 단어가 뜻하듯이 백슬라이딩 하면 그게 바로 폐역입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돌변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서히 진행되어 갔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하는 대신에 나에게로 돌아와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겠다. 넘어진 거 이렇게 세워주고 또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호소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백슬라이딩 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포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너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봐라. 그래봐야 너만 손해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저희 폐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갖고 계신 것도 감사하지만
폐역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폐역을 뭘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폐역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폐역을 질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질병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많은 경우에 손도 못 쓰고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딱 그게 이제 신호가 옵니다. 그게 질병으로 신호가 와요. 그 신호가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고 벌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질병은 내가 자초해서 만든 것인데 내가 뭐 먹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또 여러 스트레스 받는 거 아무튼 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빼놓고는 다 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호가 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호가 와야 뭐 할 수 있어요? 깨닫고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손을 뻗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칠 뿐만 아니라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가 시켜가지고 강제로 또는 강요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즐거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분사 형태가 쓰였는데 분사 형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계속되는 그 진행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백슬라이딩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즐거이 스바냐 3장 17절에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즐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 가운데는 그 본성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마치 이렇게 툭 하고 건드리면 사랑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늘 자식을 마음에 품는 것이 그 어미의 그 아비의 그 본성이듯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품으실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인 발생되는 그 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그 모유를 먹일 때 여러분 뭐 모유를 먹여보신 분은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해요? 모유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모를 것이지만 그저 경험을 통해서 와이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막 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젖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자연적인, 자발적인 이 즐거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떠났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감사한 것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그냥 끝난 것으로 여기세요. 완료된 것으로 여기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칠 때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없던 걸로 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은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아요.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도 자주 쉽게 잊어버리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한 거는 참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다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끝난 것으로. 그래서 여기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 4절에서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희를 사랑하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은 그 죄는 그것으로 끝난다.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완료형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저희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이슬과 같겠다. 이슬의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 지난 영상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대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합화 같이 피겠고 또 뿌리가 바뀔 것이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다 거기다 갖다 바쳤어요. 거기다 정열을 다 갖다 바쳤고 내 정절을 갖다 바쳤고 포도주, 곡식, 기름 죄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우상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백슬라이딩 하게 되었고 폐역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굶주리게 됐고 줄여 죽게 생겼어요. 목마르게 되었고 상황이 아주 처참하게 되었어요. 이 호세아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 아내처럼 그 여인이 음부된 여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신앙은 매우 아침 이슬처럼 그렇죠.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겠다. 항상 푸른 그렇죠. evergreen tree
푸른 잣나무.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당신의 자비를, 인자를 베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겠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앞에도 포도나무 같이 또 뭐 포도나무 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얻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열매를 맺히긴커녕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있던 거 없던 거 다 써버렸어요. 돌아오는 건 슬픔과 배고픔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니까, 아버지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그랬어요. 오직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겠다. 오직 의인이라야 이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자비의 초청을 깨닫고 반응하고 돌아오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리로 행해야 된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가는 그 트랙에 우리가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는 백슬라이딩 하게 되었고 옆길로 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약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the를 써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그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패역한, 그 불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구약 때부터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나의 그 자비와 사랑, 내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길,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그 길을 깨닫겠느냐.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겠다. 여러분, 의인이라야 간신히 깨닫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이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후반부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말고도 뭐 성경 여러 곳에 쉽게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이라도 뭐 시편 73편을 예를 들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다. 아주 간신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와 또 그 자비의 초청을 그냥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픈해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 트랙에 올라서야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의인이라야 간신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노력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그 의인이란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회개한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넘어져 본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던 그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봤던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죄인. 아픔을 경험했던 그 죄인.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을 경험하는 그 죄인. 그 구원받은 죄인이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이제 그 의인은 간신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고 간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접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그토록 방황하면서 그 헤매었던 그 지난 날 동안 그토록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붙잡고 싶었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이고 하나님의 손이구나. 죄인은 끝내 영접지 않습니다. 죄인은 끝내 그 자비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생활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백슬라이딩 하다가 끝내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은 그렇게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나에게 더 이상 우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받고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높여드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지막 호소와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간에 성경에 말하는 그런 흉악한 죄인만큼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속절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끝까지 메시지를 전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내가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겠는데 나의 진노가 이제는 다 끝났어. 다 지나갔어. 너희의 패역함 이제는 나의 안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고 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속절없이 슬피 울면서 그 방황했던 그 모든 지난 날이 이제는 복된 소망으로 예수님 안에서 되찾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죄를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모든 것들이 릴레이션십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긴 그런 말씀, 참으로 오랫동안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며 방황했던 우리를 향하여 길고도 긴 그리고 멀고도 먼 그 모든 여정길에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 벌려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 품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상은 이제 나와 상관없이 버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고 손을, 연약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뻗칠 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